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러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인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드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나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느니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 알려나 잡아 할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내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찾지 않으시니 오늘 그 저녁 때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시할 것은 무시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무시한다 하는 말을 들으면 좀 안 좋은 말 같이 들리죠. 사람을 무시하는 건 교만한 사람들이나 무시하는 거지, 무시한다는 것은 좀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말씀은 존중하게 대해야 될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쓸데없는 일이거나 쓸데없는 어떤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상관없는 일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죠. 나에게 뭐 빈정된다든지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속을 막 뒤집어 놓는 말을 직접적으로 혹은 살짝 들리게 뒤에서 이렇게 막 하면 합니다. 나에게 슬쩍슬쩍 시비 거는 말, 내가 이렇게 막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말, 이런 거에 마음을 두지 말고 거기에 막 힘을 쏟지 말라는 말이에요. 시험이 다 그런 식으로 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무슨 막 사람을 유혹하듯이 막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저기 수원 살 때는요, 수원에 버스를 타고 집에까지 이렇게 버스 두 정거장인데 버스 타러 이렇게 움직이는 그 사이에도 이렇게 사창가가 있었어요. 거기는 지금도 대놓고 다 있어요. 막 가면은 막 다 붙잡는 사람들이 대놓고 뭐 청량리나 뭐 이런 데는 저기 안쪽에 이렇게 있고 물론 거기도 기차 타러 가면 다 있죠. 옛날에 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도 그냥 버스 수원 역전 수원 그냥 역 광장이 있는데 길 옆에가 다 그런 데가 많아요. 막 대놓고 막 붙잡아요. 근데 사실은 시험이라는 거는 그렇게 대놓고 막 사람을 막 유혹하고 붙잡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이렇게 시비 걸게 만들고 이렇게 눈을 돌리게 만들고 정말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니라 별로 상관도 없는 일에 내가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시비를 걸고 나를 무슨 욕하고 나를 무시하고 저 사람이 잘못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일일이 다 바로잡아야 될 사명도 없고 사실은 바로잡을 수도 없고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을 한 것을 내가 다 갚아줄 수 있느냐? 갚아줄 수도 없어요. 갚을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 좋아했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신이 사람들 중에 다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걸 인정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가실 길만 가신 거예요. 오히려 상대해야 될 제자들하고 더 시간을 내서 제자들을 상대하고 당신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당신을 찾는 사람이 있고 당신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부르는 사람,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이런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부르고 하는 사람들을 더 상대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손이 오그라든 손이 오그라든 사람 있죠. 저희 외삼촌도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었어요. 저희 그 어머니, 그 이모들이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늘 안타까워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평생 이렇게 좀 70이 넘으셨어도 이렇게 하고선도 다 일하고 평생 농사지고 자식 다 키우고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요 본문 말씀 볼 때마다 우리 외삼촌 참 불쌍하다. 근데 그러면서도 농사 다 짓고 소도 키우고 뭐 일 다 하셔요. 그래서 어린 마음이 옛날에는 이렇게 손을 잘 못 쳐다봤어요. 그래서 맨날 오면 왔냐 그러고 막 이렇게 어서 오라고 그러고 늘 오라고 그러고 막 전화하면 이렇게 말도 잘 이렇게 굉장히 어눌하거든요. 잘 못 알아들어. 그런데도 막 반가워하고 그러면 손을 못 쳐다봤어요. 어렸을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줬다는 말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외삼촌도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진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줬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안식일을 고쳤다는 이유로. 그래 사람 고쳐준 건 참 잘했어. 근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이야? 안식일 날은 저러면 안 되지. 그리고 예수님을 막 싫어했어요.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자기를 비난하고 이렇게 늘 꼬투리 잡고 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네. 어떻게 하면 나를 저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런 거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신경 썼습니까? 병든 자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 죄 가운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에게 시간을 내셨지. 나를 비판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꼬투리 잡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마음을 돌릴까? 뭐 이런 데에 시간을 보내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이렇게 완전히 삐뚤어진 사람들이 잘 보이면 괜찮네 그리고 마음을 돌리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도 예수님 계속 꼬투리 잡고 죽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는 어리석죠.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죠. 그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데 본인은 왕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내가 대통령 적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자기는 이렇게 막 12집안을 놓고 12집안 중에 어느 집안에서 왕을 뽑을 것인가 다 제비뽑기를 하고 또 그 집안 중에서도 어느 집안 그 집안에서 또 누굴 뽑고 거기서 계속 제비를 뽑을 때 사울은 그 전에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이 언지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에서도 뽑히면 전에는 사무엘 선지자와 1대1로 하나님이 나를 사울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인지를 받았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내가 왕으로 뽑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자기가 뽑히지 않기를 바라서 숨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뽑혔는데 다행히도 그 당시 분위기를 볼 때는 100% 지지를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울왕을 다 좋아하고 일단 얼굴도 완전 훈남이고
정말 그 성격이나 성품이나 지금까지 자라온 모든 걸 봐도 정말 괜찮은 청년이고 키도 이 당시도 키를 봤나 봐요. 외국에는 그러더라고. 미국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런 뭐 얼굴이 뭐 우리나라는 뭐 얼굴이 작은 거 뭐 미운이로 생각하고 막 그러죠. 근데 거기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다는데 우리나라만 그렇대. 근데 키는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보통 사람보다 키가 하나 이렇게 머리가 하나 정도 더 클 정도로 이렇게 키가 크고 이렇게 딱 보니까 얼굴 인상도 너무 좋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의 100% 지지를 받고 왕으로 뽑혔을 때 실망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와, 다 좋아하고 막 그랬어요. 사람이 그렇죠. 저도 그게 쉽진 않아요. 무슨 이렇게 무슨 행사가 있고 맨 마지막에 경품을 하잖아요. 그때 저희 예를 들면 무슨 중부 연예 체육 대회를 한다. 그러면은 32개인가요? 이 지방별로 저희 지방 다 지방별로 다 앉아서 나중에 경품을 하는데 내가 안 뽑혀도 그래도 최소한 우리 지방에 뽑혀야지 다른 지방에 뽑혔는데 막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한번 총동문회 감시인데 총동문회 그 행사 때 한번 갔었거든요. 거기는 가끔 이렇게 작은 교회들만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봉구차 한 대를 줘요. 승합차 한 대를. 그러면 거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는 제가 박수를 쳐요. 왜냐면 제가 알잖아요. 다 작은 교회에 있고 승합차 한 대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 금품으로 그 3일 동안 체육대회 3일 동안 밖에 서 있어요. 그게 리본을 달고 밖에 서 있어요. 그럼 3일 동안 저 차가 누구네로 갈 것인가. 그러면 진짜로 마지막에 딱 모든 경품 끝나고 마지막에 딱 되잖아요. 냉장고 누구네로 가고 뭐 TV가 누구네로 가고 야 아깝다 여기도 일어나고 일어나는데 제가 안 일어나요. 막 그런데 그건 다 아까운데 그 승합차가 어느 교회로 간다 그러면 다 지금도 울컥울컥 다 너무너무 잘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교회가 승합차 하나 구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누구네로 가도 야, 참 잘됐다. 저 교회 얼마나 좋을까. 막 그렇게 좋아요. 근데 왕이 내 집안에서 안 뽑히고 저 집안에서 뽑혔어요. 어느 당에서 안 뽑히고 저 당에서 뽑혔어. 그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사울은 왕이 뽑혔는데 모두가 다 좋아했어요. 그 정도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뽑히고 집으로 그 당시에는 사사도 그랬거든요. 사사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 각자 집에 가서 각자 자기 일 보는 거예요. 왕도 이제 사울도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수군거리고 험담하는 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지파 내에서. 야, 그러면 자격이 없어. 왜? 우리가 옛날부터 더 잘 알아. 수군거리고 이런 사람들이 막 생겼어요. 시기심으로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야, 저 사람 왕이 될 수 없어. 저게 무슨 우리의 왕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무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러다 놓고 왕의 권력으로 내가 너 무시해.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듣지 말아야 되죠.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의 무시를 거기에 이렇게 자꾸 마음 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비난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러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험은 그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왕을 넘어뜨리는 거 쉬워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막 그러면 정작 해야 될 일 하지 못하고 딴 데 막 이렇게 마음 쓰고 괴로워하고 그러면 할 일을 못해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 상대하기보다 그 시간에 내가 할 일을 하고 실력을 키운다든지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든지 기름을 준비한다든지 그릇을 준비한다든지 내가 훈련된 자로 준비된 자가 돼야지 수군거리고 험담하는 자들 거기에 마음 쓰면 내가 마음을 써야 될 백성들이 여기 900명이 있는데 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람의 마음이 하나죠. 그럼 사람이 여기 신경 쓰는 만큼 여기 신경 못 쓰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여기 보면 여기 봅니까? 그럼 못 보지. 그 왕이 봐야 될 사람들을 여기를 990명을 여기를 봐야 될 사람을 안 보고 이 사람 보고 있으면 여기를 누가 봅니까?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면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그랬을 때 내 지지율이 얼만데? 내 99%야. 저런 놈이 다 있네? 세상에 저런 놈이 다 있네? 아니 99%가 지지하는데 저놈이 이상한 놈이죠. 그렇죠? 99%가 지지하는데 왜 얘가 이상한 놈 아니에요? 다 지지하는데 왜 넌 싫다고 그래? 네가 이상한 놈이지. 너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지지율도 있겠다. 그게 힘 아닙니까 지지율이? 그러면 얘 불러다가 너 조용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울은 잠잠했어요. 그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울은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윗부터는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하니까 그 말 하나에 그냥 확 사람이 돌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원래 사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이. 시기하는 자들, 자기를 험담하는 사람, 내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사람 신경 쓰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려면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정작 상대해야 될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하고 상대하고 있으면 내가 정작 돌봐야 될 백성들을 상대해야 될 사람들을 상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을 무시해야만 내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뽑은 것은 백성들이 왕으로 지지하는 것은 대다수의 백성들을 돌보고 우리를 상대하라고 왕이 세워진 거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실경이하라고 왕을 뽑아놓은 게 아니죠. 거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분노를 품고 중요하지도 않은 사실 내게 유익하지도 않아요. 그런 거에 마음을 품고 시간을 허비하고 에너지를 허비하고 그러면 결국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결국엔 내 갈 길을 못 가고 내 꿈을 잃어버리고 내 목표를 향해서 가지도 못해. 그 모든 것은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험은 안 봐도 돼요. 그렇죠? 그 시험을 내가 굳이 가가지고 치를 필요 뭐가 있어요? 그런 시험은 이 세상에 시험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시험은 이런 나에게 도전은 상대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상대하다 보면 정작 내가 상대해야 될 것들을 상대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저 사람을 상대하는 이유는 그 속의 마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왜 싫어하지? 나를 싫어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드느냐? 해가지고 저 사람 마음에 들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은 잊어버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만 이렇게 정신 팔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는 정작 생각도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비판을 받고 내가 부족한 것도 있고 혹시 그렇더라도 어떤 사람의 나의 단점을 중심으로 권면하는 것을 듣지 말라는 건 아니죠. 시비하고 나를 이렇게 흔들어 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쓰고 그걸 상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떤 그 통계에 보면 무슨 정시 무슨 갤럽 이런 데서 통계낸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게 있대요. 세상의 모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25%는 어떤 사람이든 25%는 분명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날 싫어하지? 내가 잘나지 않았어도 내가 못된 건 없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거였어? 내가 나쁜 짓 했어요? 내 성격에 모난 게 있나? 특별하지도 않은데 왜 나를 싫어해? 그래도 25%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를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잘난 것도 없는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도 나를 별로 생각하고 저 사람도 나를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25%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쟤는 왜 저런 제 친구들을 볼 때 쟤는 왜 쟤랑 다녀? 쟤는 왜 쟤랑 다녀? 이해가 안 가네? 그래도 10명 중에 2명이나 최소한 1명은 친구가 있다니까요. 좋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싫어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25%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50%, 25%는
좋아하는데 내 말하고는 내 말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지 않지만 내가 야 하자 그러면 그래 가자 내 말 듣는 사람도 있고, 그 중간층이 있고, 내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사람들한테 내가 상장도 받고 뭐 모범생이라고 칭찬을 받아도 그래도 아무리 해도 날 싫어하는 사람이 25%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잘 보려고 막 하는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 고국의 소식을 들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또 외적들이 막 쳐들어와서 백성들이 잡혀가고 막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섬기는 그 바사 제국의 그 왕에게 활약을 받아서 막하는 이렇게 물자도 얻고 또 인력도 얻고 또 돈도 얻고 막 이런 어떤 권한들도 왕의 도장을 찍힌 권한들도 다 얻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 그 밑에 산발라시는 사람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꽤 신경 쓰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면서 이스라엘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뭐 이게 도움도 전혀 절대 도움은 안 돼요. 그런데 영향력은 있어요. 그러면서 방해는 할 만한 방해할 수 있는 힘은 있는 사람이에요. 도움은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죠. 뭐 회사는 모르겠어요. 회사는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는 없지만 전혀 도움은 안 되는데 방해하는 데는 굉장히 신경 쓰이고 그 힘은 꽤 어느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 모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제국을 다스리는 바사 제국의 왕의 권한을 받고 온 사람이거든요. 물론 내 나라긴 하지만 성벽을 재건하는데 거기에 계속 방해를 해요. 노골적으로 느헤미야를 비난하고 시정일관 그냥 아침 먹고 눈 뜨면서부터 잠잘 때까지 그냥 매일매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면서 소문을 내고 방해를 하고 그리고 다녀요. 성벽을 짓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야야야 그게 성벽이냐? 그거 성벽이야. 여호가 무겁습니까? 여호가 가벼워요. 폴짝폴짝 담을 홀짝폴짝 넘어가요. 야 여호가 올라가서 성벽 무너지겠다. 이런 얘기를 그냥 매일매일 와서 떠들어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막 이래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사람하고 전혀 상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전혀 상대 안 하고 어떻게 했냐? 우리 백성들만 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딱 여기서 해서 저 사람들 말 듣지 않게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더 열심히 모으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더 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기도하고 이런 데 신경 썼지 이 사람을 상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상대를 하면 싸움이 되죠 이제. 단 2명이지만 그 만약에 싸움이 시작되면 이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싸움은 정작 필요한 싸움은 아니에요. 중요하지도 않은 싸움을 자꾸 걸어오죠. 근데 그 싸움에 휘말리면 정작 내가 할 일은 못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재건하는 일을 어떻게 해서 받아온 거예요? 제가 허락을 어떻게 받아온 거예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을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 왕의 허락만 받은 게 아니라 모든 필요한 물자들을 다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인데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상대도 안 되는 저 사람하고 상대를 하고 있으면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상대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물론 요즘에 잠깐 무슨 문제로 이렇게 비판을 받는 사람이긴 하지만 빌 코스비라는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성공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이 성공 비결은 잘 모르겠는데 실패의 비결을 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거 그게 실패의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김진영 씨도 한번 그 얘기를 인용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사람은 근데 그런 유혹이 있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만족하게 하려고 하는 거기에 이렇게 마음을 쓰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상심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죠.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비판하는 자들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변명하려고 하고 그 사람하고 막 설득하려고 하고 말싸움하고 하다 보면 중요한 사명을 뒤로 어느샌가 뒤로 밀리고 그 기회는 없어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시하는 것도 사실은 지혜라는 거죠. 어떤 때는 그냥 보내는 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 이렇게 그냥 지나 보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 목표를 집중하기 위해서 흘려보내는 거지, 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흘려보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내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흘려보내는 거지, 내가 해야 될 일을 집중하기 위해서 누가 여기 무슨 일이 팡 터져도, 뭐지? 볼 수도 있지만, 이거 보는 순간에 내가 할 일이 못한단 말이에요. 달리기를,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막 달리기 하는데 앞에만 보지, 옆에서 와 한다고 뭐 던진다고 아니면 뭐라고 그런다고 쳐다봅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고3, 고2 때 제가 수원 유신고등학교 나왔는데 그 학교가 야구부가 있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나? 제가 야구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물론 이제 그 학교 야구부니까 야구부 친구들이 이렇게 그때는 20점이었는데 그 체육 점수가 20점이었는데 그때 멀리 던지기, 뭐 높이 뛰기, 뭐 팔굽혀펴기, 뭐 인명밀기기 시험을 봤어요. 뭐 그거를 하면 이제 멀리 던지기 하면 우리 반 야구부 선수 친구들이 이렇게다가 지가 던져줘요. 그러면 몇 메터 그러면 제가 그걸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친구 몇 메터 던져주면 이렇게 막 적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막 윗몸일으키기 하면은 막 제가 아무리 만약에 또 40개, 50개 하면 뭐 41, 45, 47, 48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친구들이 막 이렇게 그 친구 다 잡아줘요. 막 그 친구들이 막 올려주고 막 그래주기도 하고 막 되게 좋기도 좋았는데 그래도 야구를 잘 몰랐어요. 그냥 체육하다가 운동장에 2개가 있는데 꼭 날라온다 그러면 이제 지네들이 딱 지금 공이 휙 날아오면 늘 공피하면서 체육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세게 치면 막 홈런 치면 도서관 입장을 뻥뻥 깨지기도 하고 그래도 뭐 갈면 되지 뭐 야구부가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야구에 대해 잘 몰랐는데 오늘날 그 야구부가 청룡기 무슨 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전국체조 이런 게 있는데 16강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사람은 갔다 오래. 야자를 빼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가지고 다 갔어요. 8강에 또 올라갔어요. 그때는 다 가래요. 아싸. 그리고 이제 아니 2학년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안 가요. 1학년, 2학년 전체를 다 보내줘요. 오늘 야자 안 해도 된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날이 그때는 뭐 그냥 다 검사해서 한 명이라도 나가면 막 혼날 텐데 저희는 이사장도 육사 출신이고 교장 선생님도 육사 출신이고 교련 선생님도 육사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반장이 3명이었는데 모두가 다 충성 이렇게 경례를 했어요. 교장 선생님한테도 충성을 했어요. 기독교 재단이었는데 그래서 미션 스쿨인데 충성으로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는 그냥 무조건 담배 피다 끌려가던 뭐에다 끌려가던 무조건 야구부실로 가서 야구바 따라 맞아요. 다 모든 학생이 다 야구바 따라 맞아요. 바로 옆에 같은 학교 같은 재단에 창영고등학교라고 있거든요. 거기 남녀공학이에요. 저희 남학교고 저희 교련 선생님한테 체육 선생님한테 담배 피다가 걸렸다. 그럼 다른 학교 학생들인데도 우리 학교 야구부실로 끌려와요. 거기서 너 50대 맞을래? 아니면 퇴학당할래? 50대 맞을게요. 그러면 50대 맞고 걸어 나가지도 못해요. 가. 문 밖에만 내보내고 그냥 알아서 가. 내보내. 그 정도로. 무서워요. 야구부 애들 맞는 거 맨날 보면 살았어요. 야구부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중국체전에서 16강하고 8강 갔다 그러고 다 가래요. 가서 구경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승에 올라갔는데요. 3학년도 다 갔어요, 우리. 3학년 11시에 끝나거든요, 야자가. 공식적으로. 그런데도 다 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전국체전 결승이니까 다 채워야 돼요. 관중석으로. 동대문 야구장에 다 채워야 돼. 다 채워가지고 막 하는데 이겼다 졌다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3번인가 4번 하다가 결국에는 이겼어요. 이게 야구가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아, 그렇죠.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희가 이렇게 있던 바로 자리가 저쪽 팀 3루수 있는 수비수. 저희가 이렇게 앉은 자리가 상대편 수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3루수들이 뭐 이렇게 4번 타자가 나왔다. 그럼 뒤로 밀려가지고 관중석까지 뒤까지 다 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막 부르면 다 들려요. 야! 야! 그러면 대답을 안 해요. 별의별 욕, 쌍욕을 다 하고, 그게 뭐, 너 같은 게 뭘 하겠냐. 너는 놓친다. 너는 가서 집에서 뭐 해라. 이렇게 남자애들 막 고3 애들이 뭐 고2, 고3이면 애들이 별 쌍욕 다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막 부르부르 승질 나가지고 막 한번 쳐다보면 얘는 틀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수비 못해요. 막 승질나고 막 그러잖아요. 프로야구나 뭐 던지면 그 당장 심판 나와서 그러지. 옛날에 뭐 던지면 누가 던지는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삼루수가 제일 불쌍해 어떻게 보면. 막 별상용을 하고 뭐 얘가 막 뭐라고 같이 욕하잖아. 얘는 수비 다 끝난 거예요. 얘는 이쪽으로 공 오면 얘 못 잡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아무리 뒤에서 뭐라 그리고 투수도 그렇죠. 투수가 공을 9회 말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 3볼이에요. 마지막 공 하나. 그러면 모든 그 관중들이 그 투수한테 막 별의별 욕을 다 하고 막 그래요. 그 당시만 해도 막. 그럼 투수가 거기에 흔들리면 그게 귀로 들어오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막 관중석에서 막 거기서 하는 말을 할 수는 없고 막 투수 보고 막 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고등학생들 훨씬 심해요. 근데 그거를 막 하는 거를 그 투수가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거 듣고, 어떤 놈이 무슨 말을 했어? 너무 심하잖아. 이렇게 상대하면 공을 못 던져요. 이 공 하나에 지금 전국체전 결승까지 올라와서 마지막 공 하나에 이게 역전하느냐 마느냐 여기 달려있는데 그 말에 신경 쓰면 공을 못 던져요. 그럼 무시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많은 그런 낙심하게 하는 말도 있고 실제 낙심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많은 말이 있고 많은 실제 사건이 있지만 어떤 때는 마음 아프지만 어떤 때는 힘들지만 그걸 무시해야 된다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정작 내가 싸울 상대하고 잘 싸우려면 이걸 무시해야 돼요. 투수가 관중석에서 뭐라고 그랬다고 저 사람하고 시비가 붙으면 안 되죠. 내가 싸울 것은 저 앞에 있는 타자하고 싸워야지. 저 타자하고 어떻게 싸우느냐가 결정이, 지금 오늘 모든 게임의 결정이 나는데, 나에게 저 사람이 욕한다고 저 사람하고 시비가 붙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걸 무시하는 이유는 내가 싸워야 될 상대하고 잘 싸우기 위해서 무시하는 거죠. 중요한 전투가 아닌, 나를 그냥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전투, 거기에 시비가 붙어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가치 없는 싸움을 지나쳐야 돼요. 그래서 투수가 만약에 저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서 싸우면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해요. 야, 참지. 왜 저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서 그래. 너는 저 사람하고만 싸워.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너한테 뭐라고 하는지 다 알지만 나는 싸워야 될 상대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 싸워야 될 상대하고 싸우지 못하고 해야 될 일들 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주변적인 일하고 막 이렇게 씨름을 하다가 결국에는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가야 될 길 가지 못하고 상대해야 될 사람하고는 상대하지도 못하고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있죠.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다윗. 이 다윗이 두 가지 예를 들면 이겠습니다. 하나는 저도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는데 다윗이 이제 아버지 신부름으로 전쟁이 났는데 형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죠. 그때 다윗이 아버지 신부름 야 형들이 어떻게 됐는지 좀 가봐라.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래서 이 음식물을 싸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제 골리앗이 있고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조롱하고 막 그거를 다 들으면서도 힘이 없으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만 있어요. 형들도 다 숨어 있어요. 그때 다윗이 딱 도착을 했는데 다윗이 들은 귀로 들리는 이야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는 갔더니 골리앗이 막 백성들을 조롱하는 이야기. 저게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을 해? 두 번째는 뭐냐면 저 골리앗을 죽이면 왕의 딸과 결혼할 수 있고 세금도 면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래?
하나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놈을 죽여도 시원찮은데 거기에 뭐가 또 들리는 소리가 저 골리앗을 죽이면 왕의 딸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세금도 다 면제해 준대. 그 집안에 세금 다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됐죠. 내가 저놈을 죽이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백성을 조롱하는 저놈을 죽인 것도 너무 잘한 일이 당연한 거지만 거기에 왕의 딸과 결혼도 하고 세금도 면제받는다는데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하겠다고 막 나갔을 때에 큰형이 얘기하죠. 들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맡기고 여기 온 거냐. 너에게 전쟁터가 뭐 놀이터인 줄 알아? 그러니까 형이 막 혼내. 성경에 보면 다윗이 형이 막 혼내고 뭐라고 한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질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니 형인데 왜 숨어 있어? 지금 저 얘기를 듣고 가만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숨어 있어? 벌벌벌 떨고 있으면서 양이 문제예요 지금? 저런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듣고선도 벌벌 떨고 앉아 있으면서 근데 형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없죠. 저는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윗이 막 제가 열받더라고. 무슨 쥐는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숨어 있으면서 얘가 전쟁터가 무슨 놀이터인 줄 알아? 놀이터는 아니에요. 그럼 왜 숨어 있어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벌벌 떨고? 어떻게 보면 다윗도 할 말이 많을 수 있어요. 다윗은 형이 그런 말에 대해서 상대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대해야 될 골리앗하고만 상대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게만 허락을 받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허락을 받고 갑옷을 가지고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죠. 형하고 상대했으면 아마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저 골리앗을 상대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한 게 아니라 형하고 한번 싸우고 나서 그다음에 골리앗하고 싸우려면 사람이 그렇죠. 여기서 지금 집에서 싸우고 나왔는데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싸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나를 잘 다스리다가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맨발로 쫓겨나왔어요. 밤에 그냥 야반 도주하고 다시 막 도망 나왔어요. 물론 이제 그거 자체도 아들하고 상대하면 안 되잖아요. 아들하고 상대하면 결국엔 누군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막 도망쳐 나왔어요. 이거는 내가 잡히면 물론 다윗이 싸워가지고 죽일 수도 있어요. 힘도 있어요. 그러나 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막 군사들이 올 때 나하고 이렇게 접전이 붙으면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쳐 나왔어요. 그 많은 신하들까지 다 같이 막 도망쳐 나오는데 그 순간에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왕궁을 도망쳐 나오는 그 순간 그 전까지는 다윗 하던 사람들이요. 다윗이 딱 도망쳐 나오는 순간 다윗에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왕의 자리에 있을 때만 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도망쳐 나오는 순간 이제 다윗 끝났구나 하는 순간 돌 던지고 비난하고 야 너 같은 게 무슨 왕이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시므이 사울 왕가의 그 집안의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조금만 약해지면 당장 본심이 드러나요. 저 사람이 강하면 그냥 있지만 저 사람이 쭈르륵 미끄러지는 순간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놈아. 그리고 그냥 입을 열어서 비난하고 우습게 막 보고 조롱하고 욕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금방 우르르 언제 있었는지 막 생겨요. 그래서 이 다윗 왕 주변에 있던 장군들이 참다 못해서 표현 보면 저 개 같은 자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개 같다고 했죠. 어떻게 보면 물론 무시하는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그 왕의 오른팔과 같은 그 사람이 볼 때는 저 시므이라는 사람은 정말 힘도 없고 보잘것 없고 그냥 말같으니 그냥 저런 수준으로 보면 개 같다고 표현이 될 정도로 저런 한낱 보잘것 없는 놈이 왕이 쫓겨나간다고 금세 살아나가지고 막 돌 던지고 조롱하고 막 그래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저거 그냥 목을 쳐버릴까요? 그랬을 때 다윗이 그냥 두라고 그러죠.
물론 지금은 그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고 막 심지어는 돌도 던졌다고 그러죠. 막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하면서 조롱하면서 따라와요. 감히 어제만 해도 왕이었던 다윗에게 그렇게 하고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 왕을 따르던 사람들도 좀 그런 상황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나 다윗은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고 선으로 갚아주실지도 모른다. 내가 그걸 복수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통한 일이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보셨다면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아신다면 내게 더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이다. 이 기회가 오히려 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있고 또 내가 가는 길에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나를 변화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다윗과 같이 내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럴 때 내가 침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 상황을 오히려 더 갑절로 복이 되게 해주시고 또 내 원통함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하는 기회가 되실 거라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질 망정 이렇게 나를 넘어뜨리고 또 내가 정작 가야 될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그런 시험들에 우리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또 그런 말도 있죠.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다 태운다고. 사람이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막 생길 때가 있어요. 초가상간 다 태워도 내가 요놈만 죽으면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그거에 하찮은 것에 막 휘말려서 모든 걸 다 끝장내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런 것을 어떤 때는 내가 졌어. 그래, 돌 던져. 내가 맞을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게 오히려 그게 복이 되고 또 내가 정말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그래서 다윗과 같이 형하고 싸우는 거를 싸움이 걸어왔지만 거기에 아무 말 안 하고 내가 골리앗하고 싸웠을 때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지 형하고 싸우는 게 내 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일상의 삶에서 이게 무슨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헌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봉사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거는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것에 우리가 그걸 상대하다 보면 정작 내가 원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는커녕 그냥 세상의 잡다한 일에 이렇게 휘말려 살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참 중요한데 그중에 우리 기억할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에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고 마음을 허비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정작 꼭 목표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